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불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마태복음 25장의 이 열 처녀의 비유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3가지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열 처녀의 비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25장에 나오는 이 비유는 하나의 세트예요.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한 세트로 예수님이 이렇게 마치 설교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3가지의 이 비유의 말씀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의 메시지, 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각각의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3가지 비유는 동일하게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때에 성도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에요. 24장과 25장도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5장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24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25장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더 쉽게 비유로 그것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요, 이 첫 번째 비유로서 열 처녀의 이 비유,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씀해요. 이 가장 먼저 나오는 그때에라는 이 말씀은 장 첫 번째 시작하는 이 말씀으로 볼 때 의문점을 갖게 해요. 뭔가 앞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에 연이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그때라는 이 때는 언제를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24장에 보면 그때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24장에 이제 3절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봅시다. 3절에 보면은 24장 3절 이후에 이 말씀에 이어서 25장까지 예수님이 이 긴 이야기를 왜 하셨는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시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24장의 중간중간에 보면은 그때에라는 그 말
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4장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세상 끝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예. 하시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하시면서 끝에 이 세상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9절에 보면은 그때에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예, 바로 이 그때라는 건 마지막 때. 예, 제자들이 질문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세상 끝, 예,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에도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라고 말씀하면서 그때에라는 때가 나오죠. 또 16절에도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또 나오고 21절에도 그때에라는 말이 나와요.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예, 때에 대한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펴본 이 그때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예, 그때를 가리켜요. 그런데 30절에 보면은 또 그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0절에 볼까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바로 그때입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그때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시기 직전, 예, 그 전을 때를 가리키는 거고요. 여기 이 30절 그리고 40절에도 그때가 나와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것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그때입니다. 그때 성도들의 휴거가 있게 될 건데 그때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그때,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는 그때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25장의 1절에 나오는 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두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리니라고 할 때 이 그때는 30절, 40절에 이어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는 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25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때, 가장 중요한 것, 어느 때이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10처녀가 있는데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라고 해요. 여러분, 한 장을 시작하는데 때를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언급하고 있는 게 10처녀가 있다. 예. 그 중에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슬기롭다라고 말해요. 예.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요, 좋은 것을 먼저 말하고 안 좋은 것을 뒤에 말하죠, 대부분. 근데 여기 말씀에서는 슬기로운 처녀를 먼저 언급한 게 아니고 미련한 처녀를 먼저 언급하고 있죠. 그죠?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다. 예. 미련한 것이 더 강조가 되고 있어요. 예.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그래요. 미련한 자가 되지 말라라는 이 의미가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25장에 나오는 이 비유에서 나오는 10처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예. 우리로 하여금 미련한 게 무엇이고 슬기로운 게 무엇인지 궁금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다른 어떤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련한 처녀는 왜 미련했을까? 슬기로운 처녀는 어떻게 슬기로웠을까?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10처녀는요, 미련한 5처녀는 뭐 예수님을 안 믿었고 교회를 안 다녔고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10처녀는 다 성도입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그런 차이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10처녀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예수님이 공중강림하시는 그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다시 뵙는 그날. 만일 개인적인 종말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보다 더 빨리 온다라면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죠. 천국에서 주님을 배우는 것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이 성도의 소망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에 성도들의 소망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귀를 열어야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말씀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더 그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 말씀에 내 삶이 그 말씀대로 사라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겠지. 내가 사는 이때는 아직 그때는 아니야 라고 한다라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비유하시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이 가르침들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많은 징조들,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 전쟁과 기근, 모든 재앙들, 여러분 그것들이 마지막 때의 징조인데 그 징조들이 지금 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한국에서도 요즘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뉴스를 통해서. 예전에도 지진이 있었지만 지금은 너무나 자주 그러한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리라 한 그 일들이 지금 이때는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때.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더 깨어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10처녀는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처녀였죠. 그들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미련한 5처녀는 왜 미련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말씀해요. 4절에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슬기로운 것과 미련한 것의 차이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신앙이 더 좋았냐, 기도를 더 많이 했냐, 헌금을 더 많이 했냐, 금식을 더 많이 했냐,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나눈 게 아니고요. 기름을 준비했냐, 준비하지 않았냐, 그걸 가지고 미련하냐, 슬기로우냐를 지금 가르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 기름이 뭐길래? 여러분 제가 이 예언훈련학기 때 그랬죠. 예수님께 질문을 많이 하면 더 많은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우리가 말씀을 읽든지 환상을 보든지 꿈을 꾸든지 음성을 듣든지 내가 들은 말씀에 의문이 생길 때 예수님 근데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면 더 많은 답을 해주신다라 그랬어요. 근데 뭔가를 들었어요. 뭔가를 봤어요.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무슨 뜻인지 아리까리한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님께 받을 수가 없어요. 답을 받는 방법은 뭐냐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기 이 말씀도요, 뭔가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기름이 뭐길래 그 기름으로 준비하면 슬기롭다 하고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미련하다고 하셨을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주님 그럼 기름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해야 되겠죠.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10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면서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밤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 풍습을 쫓아서 지금 그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아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오지 않는 것이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됐습니다. 신랑이 도착해야 할 그 시간에 신랑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열 처녀들을 그 전까지는 아무런 어떤 차이점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신랑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어요. 기름이 더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한 특별한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랑이 늦어지는 바람에 더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등불에 기름이 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불에 기름이 달아가는 동안에 너무나 밤 시간에 잠자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졸다가 잠이 들고 그런데 등불은 계속 켜있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신랑의 들러리들이 신랑이다 맞으러 나와라 하는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깨어나서 그 등불을 다시 이렇게 심지를 세우고 그리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게 되겠죠.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는 그 상황에서 5명은 준비된 기름을 더 채워 넣었고 5명은 준비한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불을 계속 밝힐 수가 없는 상황에 온 것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아주 굉장히 단순한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특별한 거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 신랑이 오실 때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신랑이 오실 때까지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 그러므로 기름을 떨어뜨리지 말고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 잠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고 우리가 물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게 뭘까요?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거.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교회 출석하고 봉사하고 또 나름대로 기도하고 그런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우리가 잠들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거 그것이 사실 지금은요 별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교회 간다고 막는 사람도 없고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핍박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어떤 제재를 받고 핍박을 받는 시대는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한 때가 올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냐, 우리가 깨어 있느냐, 잠들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때가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때가 옵니다. 그때에는 난 믿음이 있어, 난 예수님을 믿어 라는 것으로 내 믿음이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서 보여져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죽임을 당하고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하면 살려주는 때, 여러분 그런 때가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죠. 우리가 잠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잠들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그때 어떤 예수 믿는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이 왔을 때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나는 죽어도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지금 1초 후에 목이 달아나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잠들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매일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고 해서 난 잠들지 않았어. 내가 잠들지 않았는지 어떻게 아냐 하면 지금 갖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이 시간들이 지나고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
24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어떤 큰 환란이 올 거라는 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이 24장 앞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9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이런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이런 때가 왔을 때 우리가 이때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면 그는 잠들지 않은 자예요. 그는 등불에 불을 꺼뜨리지 않고 있는 자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단련을 받아야 드러납니다. 지금은 내가 잘 믿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때가 왔을 때에 그때에 내가 끝까지 예수님을 배도하지 않고 예수님에게로 등을 돌리지 않고 나 살기 위해서 내 필요 채우기 위해서 나 예수님 몰라요 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 것, 그것이 잠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떤 미국에 사는 집사님한테 들었어요. 지금 미국은 10사람 이상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예배를 드린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이런 행위를 하면 그 주변의 이웃이 경찰에 신고를 하면 감옥에 잡혀간답니다. 그런 현실이에요. 그게 이미 미국에는 그렇게 되었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 신고를 당해서 내가 감옥에 가게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배를 끊고 교회 가는 것들을 멈추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정말 이 환란이 와서 서로가 서로를 신고하고 서로가 서로를 넘겨주고 악한 자들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막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그러는 때가 왔을 때 우리가 끝까지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등불을 밝히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신랑이 오실 때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고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고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고 칭찬해준 그 호칭 자체에 이미 칭찬이 들어있어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따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신랑이 오신 게 지체가 되어도 채워 넣을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10처녀 중에 이 5처녀에게 슬기롭다고 인정해 주신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바로 이 단 한 가지 여분의 기름을 따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은 슬기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준비된 기름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준비된 기름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실체가 된 거예요. 다른 어떤 게 아니라 그 기름이. 만일 이 기름이 10사람 모두에게도 다 없었다라면 아마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5처녀가 슬기 있는 5처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죠. 미련한 5처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을 사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갔다가 오는 사이에 이미 문은 닫혀버렸어요. 기름이 뭐길래? 끝까지 신랑이 오시는 그 길을 등을 들고 밝힐 수 있는 그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 여러분 그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성도가 끝까지 신랑이신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을 따르는 믿음, 그 마음과 그 삶이 주님을 향하여서 계속 멈추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말씀을 따르며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삶.
기름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랑을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 사랑이 없이는 기다릴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다릴 수 없어요. 뭔가를 하다가 우리는 쉽게 지칩니다. 그리고 쉽게 타협해요. 현실에 타협해요. 지금 내가 조금 편한 거, 지금 내가 조금 내가 좀 뭔가 이렇게 내 이익을 찾을 수 있는 거, 그것을 향해서 쉽게 사람들은 손을 내밉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 신랑을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고요. 좀 인내심이 필요하고 많은 것에 대해서 내가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는 어떤 절제된 삶을 말하고 있어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어디 가서 정말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주님에게로부터 와서 내가 내 삶 속에 늘 내 안에 채워지는 그것이에요. 그것이 기름이에요. 바깥에 나가서 내가 돈을 몇 푼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값싼 그런 기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전까지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말씀을 따르는 믿음과 순종과 그분 앞에서 항상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 위해서 엎드리는 그 예배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기름 부음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에요. 그것이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 안에 쌓여 있을 때에 그 기름이 다하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그분을 맞이할 수 있을 때까지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굳어지지 않고 내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타협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기름 부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은 우리가 지금 기름 부음 학교를 하고 있지만 기름 부음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단지 우리가 몇 가지 성령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무엇이 와요? 어떤 현상이 오죠? 어떤 변화가 오죠? 여러분, 이렇게 안수를 받거나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무언가 부어지는 것들을 느낄 거예요.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터지고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 임재와 기름 부음이 왔을 때 우리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우리 속에 무지하고 굳어져 있고 강팍했던 것들이 갈아엎어지면서 우리 마음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임하죠. 내 삶의 잘못된 것들이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지요. 그리고 나의 그런 잘못된 습관들을 끊어버리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내 삶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서 깨닫게 되어진 주님이 비춰주신 그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부분들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게 돼요. 내 의지를 거기다 드리게 되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굳어진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심지어 목사님이라 해도요, 기름 부음이 끊어진다라면 며칠이 못 되어서 아주 강팍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짜증나는 일에 다 짜증내고 분노하는 일에 다 분노를 터뜨리고 조급한 마음이 들고 믿음이 없어지고 그런 일들이 다 똑같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이든지.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서만 우리가 날마다 신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만 기도 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탁탁한 사람이 돼요. 옛날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고요. 불이 꺼지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죠.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죠. 언제 오실지 몰라요. 내일 오실지 오늘 밤에 오실지 몰라요.
또 한 달 뒤에 오실지, 1년 뒤에 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꼭 오신다라는 거. 때를 알지 못하지만 오신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너무나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어서 기름이 떨어지면 단지 깨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깨어 있는 것만으로는 주님이 더디 오시면 그 깨어 있는 것 자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분이 오실 길을 비추는 등불. 내 존재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알릴 수 있는 그 등불. 주님이 내가 여기 있는 걸 아시고 내게로 오실 수 있도록 비춰주는 그 등불.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것을 계속 밝힐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그냥 안심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재난, 이 환난 나하고는 상관없을 거야.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날 보호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예수 믿는 자만 보호받고 예수 안 믿는 자가 보호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믿는 자를 향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장 22절의 말씀에는요,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말씀해요. 믿는 자는 안전하다가 아니라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정도로 아주 큰 환난이 있을 것이란 말씀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만, 끝까지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는 자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더 깨어 있어야 되겠죠. 더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더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이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안일해서 나는 괜찮다,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저 살아간다라면 아마 지금 이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경고하시고 있는 그 기름이 뭔지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깨어있는 게 뭔지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마 혼인잔치에 문이 닫혀서 바깥에서 주여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애타게 부르는 그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기름 부음에 대해서 여러분 더 많이 알려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간구함 속에 주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늘 구하세요. 저는 많은 때에 그걸 느껴요. 내가 그냥 기도하는 거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와 성령의 임재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내 영의, 내 영혼의, 내 육체의 모든 부분에서 너무나 차이가 있다. 때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기도할 때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주님의 이름만을 불러도 그분의 임재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 통곡할 때가 있어요.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뭔가 메마른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애써 기도 시간에 막 기도하려고 애를 써도 뭔가 오랫동안 메마른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라는 것은 저는 너무나 느낍니다. 신앙생활을 내 노력으로만 한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성령과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는 거, 때마다 일마다 그분을 구하는 거,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성령 안에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냥 인간적인 노력 안에는요, 기름 부음이 없어요.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해서 어느 만큼은 나를 지킬 수 있지만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요. 우리가 칼이 들어오는 그 상황에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성령께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령의 사람으로 훈련이 돼야 돼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법들을 배워야 되고요.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주님을 쫓는 삶들이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어떻게 받고 그 기름 부음의 능력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의 모든 삶 안에 항상 주님이 앞서 행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존중해드리고 그분 앞에 내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겸손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주님을 사랑해요. 교회를 나가면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요. 그러나 밖에 나가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것은 성령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는 기름 부음이 올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이렇게 죽이는 거, 나를 주님의 뜻에 거스리는 나 자신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 절제하는 거. 내가 주님을 따르고 성령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 모든 삶 안에 그분의 뜻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내 말을 살피고 내 생각을 살피고 내 행동을 살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건 아닌가? 이것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건 아닌가? 성령님의 임재를 놓쳐버리게 하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심하는 것이고 절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안에 훈련이 되어지면은요,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 임재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해서 주님 밖에서 함부로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요. 그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때에 맞는 말을 하게 하시고 때에 맞는 행동을 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 기름 부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환난이 왔을 때, 핍박이 왔을 때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 기름 부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어떤 위협이 와도 두렵지 않게 되는 그 마음, 그것이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것이 없다라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동떨어지게 돼 있죠. 믿음은 교회 안에서 갖는 거,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 그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에 문 밖에 있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모든 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이 기름이 우리에게서 준비되어 우리 안에 계속 채워져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저는 이 등불이 우리 자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이 계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자신이 빛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때, 그때 우리에게 빛이 나는 거죠. 교회를 다닌다고 빛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출석한다고 빛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 때 그분이 빛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지, 나라는 존재에게서 빛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빛을 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등불의 빛이 꺼지지 않는, 내가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는 믿음이 내게 있을 수 있고요. 그분이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끊어지지 않아서 끝까지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등불의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준비합시다.
지금 이때에도요, 이렇게 긴장을 늦출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편안하게, 안일하게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훈련해 가야 돼요. 성령님을 따를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아침에 눈을 뜰 때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나를 살피면서 성령이 나를 떠나가시지 않도록, 내가 임재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이 더 이상 나는 너와 살지 못하겠다, 거룩하신 영께서 내가 너무나 거룩하지 않아서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다 라고 하시면서 떠나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삶을 살피고, 내 언어를 살피고, 내 생각을 살피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거룩한 성전으로 나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을 맞이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들이 뭐라고 해요? 주여 주여라고 말해요. 그들에게도 예수님은, 신랑은 주님이셨던 거죠.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성령께서 함께 할 수 없는 삶을 살았다라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도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날에 가서야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주님이 나를 아는 자인지, 주님이 나를 기억하는 자인지, 아니면 주님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인지 이미 결정이 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성령을 따르고 있다라면 주님께서 나를 아는 자이고요, 내가 오늘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라면 주님은 나를 모르실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됩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우리가 아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깨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할 수 있게 하고,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합시다.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으면 안 돼요. 그죠? 우리 가족들, 우리 아는 사람들, 내게 붙여준 사람들, 심지어 모르는 사람들, 주님은 저 열방에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하시는데, 적어도 내게 붙여진 영혼들은 구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돼요. 가슴을 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 사실은 내 영혼이 깨어납니다.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은요, 내 영혼을 위해서도 당연히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깨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등불을 들고 맞이하러 나갈 수 있는, 기름을 떨어뜨리지 않는 그러한 신부로서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